제가 지난주도 소개해 했지만 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익숙한데 그 뒤에 법이 많아서 출애굽기를 읽는 분들이 20장 넘어가면 잘 못 읽어요. 사실 앞에는 재밌거든요. 풍해바다도 가려면 재밌어요. 근데 20장 넘어가면 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지막 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제가 전 주일마다 설교를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려면 출애굽기를 제가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으시면 은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 때 들으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먼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는데 다음 주는 21장 하반절부터 22장까지 읽겠죠. 미리 읽어오시고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오면 해결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슨 뜻인가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로 누가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그때 들어간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에요?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고센 땅을 받아 세월이 흘러서 430년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70명에서 몇 명이 됐냐면 남자만 200만 명이 됐어요. 여자 아이 포함하면 430만 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400만 명쯤 되면 하나의 국가로 불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노예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 집단이에요. 거대한 노예 집단. 국가가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직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집단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시며 성막법을 주시며 법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 통치국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요.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법은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 40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시면서 국가로서 존립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제 국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21장부터 쭉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들이 쭉 나오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였으니까요. 지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21장부터 23장은 언약에서 약속에서 이렇게 불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먼저 19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은 10가지 뿐이 안 돼요. 그 10가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실생활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막 나열하시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본은 십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말씀을 읽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신정 통치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모든 세계 모든 국가는 신정 통치국가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을 때 유대인에게만 국한돼서 주신 게 아니라 설명해 드렸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보존돼야 될 항존법으로 주신 거다.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이 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요. 배상. 우리가 법에서만 들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배상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은 제가 잘 몰라요. 법을.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대요. 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악의를 갖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치료비 같은 게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비를 배상하라.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보상은 손실보상은 뭐냐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악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이 앞에 도로를 까는데 사유지가 있잖아요. 내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 집안이 약해서 답이 무너졌어. 국가는 일부러 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보상해야 될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상할 때 무엇로 보상하느냐? 돈으로 보상하라 이거예요. 금전으로. 사람을 때려도 치료비 보상하라. 집이 무너져도 집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상하라. 돈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말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로 나와 그냥 배상하라. 배상으로만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배상하라 하는 나와 있는 것 가운데 물질로 우리나라 보면 물질로 배상하라가 나와 있지만 성경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배상하라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상법만 하나지만 배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힐 시 또한 무의식적으로 상해를 입힐 시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게 이 법이 왜 나왔냐?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 왜 써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법이 있어야 법 가운데 기준 가운데 이것을 지키자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자세한 법 가운데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법 가운데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기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라 이 말씀은. 이 법의 내용을 알아야 뭐가 죄인 줄 알죠. 죄가 많아.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많아. 그럴 때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법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볼게요. 먼저 의도적인 법을 얘기해요. 사람이 고의상해,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람을 때린다거나 죽이거나 할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렌트해서 살다가 화가 나서 집을 샀더라고요. 이번에 좀 무리해서. 왜 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 렌트 살 때 못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정서에 맞춰서 못을 좀 많이 박았나 봐요. 못 박았고 뭐 앨범도 걸고 뭐 액자도 걸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나올 때 되니까 집주인이 그러더래요. 그걸 다 메꿔놓으라고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2만 원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니까 아, 이 미국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사다 마음껏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배상의 정신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는 막 어지럽혀도 주인이 물어내세요 그러다 안 물어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싸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이분이 집을 샀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경비교도대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육군으로 입대를 했다가 착출을 당해서 교도소에 가면은 군인들인데 거기 감시에서 총을 들고 거기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영 나가면 제가 이제 곤봉 같은 거 들고 쫓아나가요. 이제 사건 벌어지면 제가 이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경비교도대가 2000년 초반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나온 부대가 없어졌어요. 이제 착출을 안 당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처음에 범죄자들을 볼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살인자도 있었고 폭력범도 있었고 조폭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횡령범이었어. 그 사람이 횡령범인데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은 얼마나 많이 해잡섰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몇십억쯤 된 것 같아요. 몇십억쯤 해서 들어왔대요. 근데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렇게 편안해 보니까 자기가 그 징역 먹은 게 얼마 안 된대요. 그 액수에 비해서. 왜 조금만 살다 가면 자기가 횡령한 거 그 돈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잘 숨겼나 봐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100억을 횡령했던 200억을 횡령했던 한 1년 살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100억을 횡령했으면 100억 갚아야. 이게 성경의 논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의상했고. 자, 먼저 본문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불러다가 사실 금식한 모세에게 지금 우레가 죽고 번개가 죽고 안개가 뿌옇게 낀 그 근엄한 자리에서 하나님 모세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을 지켜라라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민족 가운데 서로 싸우는 경우가 생길 거야. 서로 싸우다가 하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고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며칠 있다가 회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의 지팡이를 짚고 회복하고 걸으면 형벌은 뭐라? 때린 사람 벌은 면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죽이지는 말아라. 하나님 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손해는 배상하라. 치료해 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 법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와 네 번째 종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자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21장 2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아까 읽은 말씀은 남종이나 여종이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뭐가 나왔어요? 히브리종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종과 여종과 히브리종이 다릅니까? 달라요. 왜냐? 제가 설명해드렸죠.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히브리종은 유대인의 종은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 남종과 여종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팔려왔던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은 구별해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하는 거고 히브리종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남종과 여종을 쳤어요. 사람이 주인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형벌을 취해라. 근데 정확한 형벌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벌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의상해 일부러 때렸다면 때려서 죽었다면 즉사했다면 일부러 때렸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보시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연명한다.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했으면 형벌은 면한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왜냐? 즉사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폭력을 가했지만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동안 연명했다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린 주인은 벌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원래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명하다. 연명하다는 뜻이 아마드란 단어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싸워요. 맨날. 왜 싸우냐? 이게 연명한다는 것이 한국 우리 성경에는 연명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루 이틀 연명한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아마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흥정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종이 맞아서 하루 이틀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죽은 거 아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예배 때 사용하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루 이틀 앓다가 다시 일어나면 의미가 완전 달라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연명하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근데 영어 성경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는 영어 성경은 하루 이틀 앓다가 결국은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상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하면 문맥상 죽은 게 맞아요. 왜냐? 앞에는 고의적으로 때려서 저기 죽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때려서 연명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 상전은 일부러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거 뭘 알 수 있냐면 종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보호하시는 거, 법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생이 선생님 60대 선생님을 때렸더라고요. 그 병으로 막 던지고 막 이랬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때리면 때리면 아프다고 넘어갔거든,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을 너무 존중했다고 하니까. 우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이들 반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싸우는데 남자애들 중에 성격이 조금 욱하면 정리가 안 되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카터칼을 들고 아이들이 막 휘둘렸다고 반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이 와도 선생님 앞에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났어. 결국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가 경찰에 전화했느냐? 카터칼 그 휘두른 애가 전화했어. 고소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균등해요. 뭐냐면 종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법을 세워주시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법을 세워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들어보니까 그 군대에서도 존댓말 써야 된대요, 이제는. 그 짝대기가 하나 높으면 반말할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 존댓말 했는데 안 그러면은 소원술 같은 데 써서 일러버린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우리는 배울 때 그 지휘관이 돌격! 하면 돌격했는데 지금은 돌격하십시오.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아. 너희 말 안 듣냐? 좌양좌 해야 되는데 좌양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점점 약자를 위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법은 안 그래. 하나님 법은 균등하다. 정말로 균등하다. 이 얘기가 나온다. 정말로. 자, 네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출애굽기 21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리라. 이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때려서 이가 빠지면 너도 이를 빼라. 눈이 다치면 너도 눈을 다쳐라.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되 돈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잘 아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 이렇게 써요. 내가 해를 당한 것처럼 똑같이 보복해라 이 말이에요. 렉스탈리오니스 이렇게 얘기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똑같이 보복을 하라.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걸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은 악한 걸 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동해보복법이 몇 군데 나오냐면 성경에 3번이 나와요.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가 어디냐면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또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보면 싸움 중에 남자하고 남자끼리 싸우는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 싸우다가 잘못해서 이 여자가 넘어졌나 봐요. 넘어질 시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근데 이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이 여자가 낙태를 해버렸다.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가 죽은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해라. 그리고 그 여자가 넘어졌는데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때린 사람도 팔을 부러뜨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1장 22절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성경은 낙태란 말이 나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맨날 싸워요. 왜?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정당이 공화당이거든요. 민주당은 약간 조금 인본주의적에 가까운 그런 자유를 따지는 그런 정당이에요. 이 성경 갖고 싸워. 우리나라 같은 건 안 싸우지만 미국은 성경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싸워요. 이것들. 왜 싸우냐면 이것도 번역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뭐라고 하냐면 조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조산은 사람이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좀 일찍 나온 것 뿐이지.
임신한 여인이 넘어져서 애가 일찍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RSV라고 또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는 그 태아가 유산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산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뜻이 다양하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돼요. 한쪽은 조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쪽은 유산이나 나오고 공화당은 유산이다. 애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낙태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은 아니야. 성경 봐봐. 조산이잖아. 그러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치고받고 싸워요. 기독교 윤리로 제가 따지자면 낙태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낙태 금지예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킹제임스 번역 흥정역은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를 책임을 회피해버려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depart. 그러니까 떠났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왔는데 죽어서 나왔는지 이 아이가 나왔다가 그냥 누가 데리고 떠났는지 이걸 해석을 분명하게 안 해요.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조산인지 낙태인지 잘 해결되지 않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싸운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낙태냐 아니냐 유산이냐 조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낙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렸을 때에 폭력을 가했을 때에 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낙태에 관한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살았는데 애가 낙태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보상하라고 써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돈으로 보상하라. 근데 그 임산부가 팔이 부러지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너도 팔을 부러뜨려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똑같은 생명일지라도 이 배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보다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분명한 거야. 왜? 이 태아는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살아있는 그 여자는 똑같은 걸로 배상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 생명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는 분들도요 애를 임신하고 있다가 유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때문에 유산했다고 자책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엄마로서 잘 지키지 못했다. 맨날 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아이도 생명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서 살아있는 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가 내가 유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낙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보상에 관한 배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 똑같이 레위기에도 동해보호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도 나와요. 자,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네 눈이 긍휼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갚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증언을 쓰는 거예요. 이때 법은 3명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위증을 해요. 이 사람이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그 판결할 때 그 사람의 그 위증을 듣고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위증인 게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도 똑같이 죽어라 이거. 위증을 했으니. 그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 나 죽여야 돼? 자, 좀 악법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호법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네가 내 눈 때렸으니까 나 때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관 앞에 가서 공적인 재판을 받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허락되어져요. 두 번째, 재판장은 사람의 증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직접 조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네가 대충 하면 안 돼. 남 얘기 들으면 안 돼. 직접 조사해서 판단해.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해자이든 위증자이든 남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평성 있는 그 형벌이 부과돼야 돼. 예를 들자면 내가 때렸는데 이가 하나 부러졌어. 내가 조금 더 세게 해서 이가 3개 부러져서 안 된다. 똑같이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똑같이 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복수법으로 해석했어. 내가 당했으니까 복수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저놈이 죽였어? 나도 죽여야지. 복수법으로 해결했어. 아니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가서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상대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보복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냐? 성경의 진리는 용서하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국가가 보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재판 받게 하라. 너는 용서하라. 그러나 법으로서 분명히 보복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는 눈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것을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피함을 치며,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들려대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동의보고법. 이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도 똑같이 때리지 말고 왼뺨 돌려서 용서해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눈은 눈으로 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눈은 눈으로 하지 말라고 하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아까 동해보복법은 뭐냐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용서하되 철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개인 복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뭐냐면 네가 직접 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던 게 아니라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가 벌을 받게 하라. 이게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성경을 보면 다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고 오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로마서 13장 4절을 요것만 봤지만 성경을 직접 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뭐 그라는다고 하나.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세 잡은 자들. 누굴까요? 국가. 그리고 나보다 높은 권세를 집은 자, 그 사람들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자, 곧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뭐하는 자라? 보응하는 자라. 누가 보응해요? 국가가. 힘 있는 권세자들이 보응하게 하라. 너는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래서 국가기관을 인정해줘요. 사법기관을 인정해줘요. 그렇게 하라. 동해보복법은 내가 스스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되 국가는 그들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 얘기라. 자, 또 하나의 법을 얘기해. 뭐냐면 내가 직접 가해지는 않았어. 그러나 내겐 책임이 없는데 내가 책임을 게을리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도 나와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느니라. 소가 했어.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러다가 법을 주었으면 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소가 더 귀했고 개를 안 키웠으니까 소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 이쁘다 하고 만지다가 보면 소가 뿔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뒷발을 찰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주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소는 받는 짐승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아요. 2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무슨 소리냐? 이 소가 원래 잘 받는 소라는 걸 이웃 사람들이 옛날 증언하고 야, 네 소 맨날 받는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주인이 무시해.
무시하고 묶어놓진 않았어. 근데 그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에도 죄가 있는 거야. 그 임자도 죽여라. 내가 뒤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죽여라. 또 하나 30절과 31절 볼게요. 시작. 만약 그에게 속죄림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내가 소 한 번 안 먹었다고 내가 죽어? 억울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딸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 네 아들을 주어라. 그럼 넌 용서받을 것이다. 즉 속죄물로 네 자식 주어라.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지금. 자, 또 성경을 볼게요. 3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야 해요. 어느 날 소끼리 싸웠어. 근데 소가 한 마리를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산 소도 팔고 죽은 소도 살아갖고 대금을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별 얘기를 다 하셔요 하나님. 자, 또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 36절입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나 그 소가 원래 받는 소야. 잘 싸우는 소야. 그걸 알면서도 안 묶어놨다. 근데 그 소가 다른 소를 죽였다. 그러면 죽은 소는 네가 갖고 산 소, 네 소는 저 사람에게 주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 균등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세 불러다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구덩이 얘기까지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구덩이를 파는데 내가 구덩이를 덮는 걸 깜빡했어. 거기다 안전장치를 안 했어. 근데 소가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값을 네가 물어줘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빠져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보상도 네가 해야 된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로 저지른데, 과실로 저지른데, 게을러서 저지른데 전부 다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왜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내가 죄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죄인 줄 알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해결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배상을 요구하신다면 네가 지은 죄 배상하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배상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전도하다가 어떤 동네 어르신과 만나서 대파 혼난 적이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내 죄는 내가 잘 알아.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책임지지 뭘 누가 책임져.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내 죄를 내가 책임져? 결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건 내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서 나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가 이런 죄 졌으니 배상하라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배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보상할 힘이 없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라 네가 구원함을 얻었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로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로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 걸 아니까. 내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베푸실 걸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